할렐루야. 네, 복된 새벽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주님을 향한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일상의 시작 전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그 발걸음 위에 주님의 앞서가심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나는 절대 실수하지 않아 라고 장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종종 뵈면 내 사전에 실수라는 없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지난 삶을 돌아보면 실수투성이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주일 찬양 예배 때 우리 당회원들 찬양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은혜로웠죠? 제가 뭐 옆구리 찔러서 절 받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연습을 이렇게 지도하기로 해서 제가 악보를 준비했습니다. 그 악보를 준비하는데 당회원들이 연습 일정들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어디에 서시라고 이렇게 제가 이름들을 쭉 적어놨어요. 적어놨는데 제가 그 악보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어떤 실수를 했냐면 살면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실수 베스트 1이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큰 실수를 했어요. 여러분 어떤 실수인지 짐작이 되시나요? 상상도 안 되시죠? 바로 그 많고 많은 당회원들 이름 중에 한 분의 이름, 그분의 이름을 횡대석이라고 적어놨어요. 저는 그렇게 적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확인도 안 했고요. 틀렸을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거기에 그렇게 버젓이 적어놨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열심히 교회 일을 하다가 조용히 없어지면 그 실수 때문에 사라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간의 어떤 말씀보다 더 은혜롭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황대성 목사님께서 잘 들어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 목사님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상황 안에서요. 부지 중에 곧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수 그 자체보다 실수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실수를 하면요 우선 그 실수를 숨기려고 합니다. 침묵하거나 변명하거나 혹은 스스로를 심하게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수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책망이 아니라 피할 곳, 머무를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피성이 바로 그런 장소였습니다. 완전한 사람들을 위한 성이 아니라 실수한 사람,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은혜의 장소가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오지 않는가 싶습니다. 너는 실수했을 때 어디로 가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답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피할 길을 이미 준비해 두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숨겨두었던 두려움과 후회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도피성, 피난처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에게 처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들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땅 분배를 마치고 일상을 살아가야 할 그 시점에 다시 여호수아에게 주셨습니다. 왜 그 많고 많은 때에 지금일까? 왜냐하면 땅 분배가 끝났으면 이제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런 것들이 분주하고 준비할 것들이 많은데 그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광야에서 주셨던 말씀, 우리가 피할 자리를 얘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순간에 다시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광야에서는 실수를 해도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거리감이 사람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착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웃과 함께 살아가야 되고 땅의 경계가 있고 관계에 충돌과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당시 사회는요, 피해 복수가,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인정되는 사회였기 때문에 작은 실수가 생명과 연결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실수하지 말라가 아니라 실수했을 때 갈 곳을 준비해라. 이 말씀이 얼마나 따뜻하고 놀라운 말씀이냐 하면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도피성을 정하여. 누구를 위하여요? 너희를 위하여. 이 짧은 구절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 그것도 실수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피성은 실수를 정당화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수를 없는 것처럼 덮어주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아시고 우리가 넘어질 그 가능성까지 계산하셔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피난처를 먼저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것을 알고도 사랑하셨고 우리가 무너질 자리를 미리 아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도망칠 길조차 찾지 못할 때 피할 길을 예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지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냐? 아니요. 이 새벽 실수와 후회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피할 길을 이미 마련해 두었어. 멈춰서 계신 분들 계십니까? 혼자 견디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도피성으로 가는 그 길을 닫아 놓은 적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열어두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요? 바로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 본문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여러분, 도피성은요 모든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 곧 고의가 아닌 실수로 생명을 해친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해 놓으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매우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도피성은요 죄를 묵인하는 면죄부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의와 실수를 분명히 구분하셔서 죄에 대해서는 정의로운 분별을 하셔서 우리에게 죄 그리고 고의와 고의가 아닌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쩔 수가 없었어 라는 말로 우리의 죄를 대충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정의를 무너뜨리지 않으시면서도 은혜를 베푸실 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정의는 만족되고
은혜는 열려있는 길, 그 길이 바로 어떤 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정의로움은 드러내시며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시는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본문이 담고 있는 또 두 번째 진리는 무엇이냐면요,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실수한 사람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도피성으로 달려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도피성은요, 그 자리에 있는다고 자동으로 그 사람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걸어가야 하고 뛰어가야 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 두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달려가느냐, 그 반대로 달려가느냐, 그 선택의 몫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 달려가야만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피성으로 달려간 사람은 자격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달려간 것입니다. 도피성을 향한 발걸음은 정죄를 향한 도피가 아니라 은혜를 향한 믿음의 질주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도피성은 혼자 있는 공간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누가 있었냐면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상황을 들어줄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상황에 앞서 도망쳐온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겠죠. 곧 그 도피성은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했을 때 혼자 외롭게 회복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말씀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은혜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혼자 견디지 말고, 혼자 숨지 말고 내가 마련한 자리로 나아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반응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달려가겠습니다. 도망치는 믿음이 아니라 달려가는 믿음, 자신을 숨기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도피성의 문을 활짝 열어두시고 우리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가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달려갈 도피성은 어디인가? 여러분이 달려가셔야 할 도피성은 어디입니까? 구약시대에 피할 수 있는 성읍이 필요했습니다. 그곳엔 성문이 있고 울타리가 있고 그 안에는 생명이 보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이 성읍으로 달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46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예수님은 우리가 실수했을 때 잠시 피할 공간을 내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 안에 들어가면 정죄가 멈추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은혜의 품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새벽 우리의 결단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짐을 많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설명도 변명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달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로 우리를 위해 길을 여셨고 부활로 그 길이 영원히 닫히지 않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정리되고 나오기를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마음이 엉켜 있을 때, 실수의 여운이 남아 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도피성의 문을 활짝 열고 계십니다. 문은 열려 있고 예수님은 그 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새벽 책망이 아니라 피난처로, 정죄가 아니라 은혜로,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